17장 26절에서 1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6절에서 1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6절에서 18장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6절부터 18장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17장 26절부터 18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의 방향만 바꿔도 내일이 바뀐다, 집중의 방향만 바꿔도 내일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사업가 중에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데요,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모든 일에 진심입니다. 아주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데요, 바로 집중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잡았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만 전진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가감히 끊어내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이죠.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관역을 보지 않고 쏘는 화살은 헛된 것입니다. 열정이 아무리 커도 이 집중, 이 두 번째 특징인 집중이 없으면 그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열정보다 이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프로골퍼가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도 일전에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집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연애, 여행, 또 다양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이 박세리 선수는 열정만큼이나 집중력을 지켜냈고 그 결과 이 박세리 선수는 여전히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선수로 기억되고 있죠.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이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진짜 효과적인 열정이 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에서 무엇에 가장 크게 집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우리의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관역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이 원어는요,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쓸 때 해석이 되냐면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됩니다. 즉 이해하라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열정을 다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열정, 또한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열정,
다윗을 보면 열정적인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열정만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집중하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 아람, 에돔 등 주변의 모든 이방국들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 강성함과 번영의 축복이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그런 영적 집중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노아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모두 영적인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렸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인생이 변하게 되는지 오늘의 주인공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집중력 훈련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한 집중력 훈련 첫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을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약속은 약속인데요, 변하지 않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에서 성경 전체를 언약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을 약속, 즉 이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말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귀하게 여겼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최고의 목사님이신, 그 복음주의 신학의 가장 최고의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그분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통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다윗도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약속조차 귀하게 여기고 그에 따른 명령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역대상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다윗은 이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그 후에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고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과 다르게 히브리어 감탄문에는 이 감탄사 어휘가 없어도 의문사를 통해서 감탄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감탄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다윗의 이 말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감탄사가 지금 이 단어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의문사를 통해서 엄청난 감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미래의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크게 감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즉시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에 집중한 다윗, 그리고 그 약속에 집중하며 약속대로 행동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집중하고 행동한 그 다윗에게 그 약속에 기반하여서 다윗이 놀라울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큰 역사를 다윗을 통해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시였던 이방 나라와의 그 외교적 또 군사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새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며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속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혜가 조금만 넘칠 땐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불안감이 찾아와서 믿음이 떨어지면 이 약속을 확률로 따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기다리다 지치거나 많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약속 말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붙잡기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과 반대로 집중의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성경 인물로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않고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여서 결국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명언이 이 사울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울의 역할은 그뿐이었습니다. 반면교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집중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 이 다윗은 축복의 롤모델로 길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득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세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16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 또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축복을 내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행동은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 그 자리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갔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었죠. 다윗은 그곳에 심부름만 하고 왔으면 됐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할 일은 더 이상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된 영광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을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바로 기적이,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또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의 다윗으로 사용하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실제로 다윗이 동서남북을 향해 여러 나라를 이겨나고 또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따라오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8장 13절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일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마음으로 살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 그 많은 벽들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원수의 공격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승리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집중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승리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와 사명, 또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네. 중간부터 제가 올려놨는데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내 삶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며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셔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작은 우리의 손이 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더 깔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 방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신방하러 동백을 가든 아니면은 저기 성남을 가든 차를 타고 이동하든 걸어서 이동하든 항상 전도하는 세대교회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제 작년에 수요 예배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웃음을 대체 어디서 연습을 하시는지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웃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감동을 받아서 집사님 10장만 주세요. 저도 가면서 전도할게요. 이렇게 옆 사람도 전도하게 하는 그 열정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대교회에 주목하시고 이 교회를 모든 한국교회의 최고의 장자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또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전용사분들,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 이분들이 받고 있는 대우보다 더 큰 능력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그들이 있기에 우리 자녀들의 웃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란 상공에서, 이스라엘 상공에서 정말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 미사일들이 수백 개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용인 하늘 위에 이게 떨어지면 얼마나, 지금 입 벌리고 자고 있는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얼마나 지금 이 위기에 노출돼서 위험할까. 이 두려움에 정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참전용사들, 우리 그분들을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젊음을 바친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사역에 헌신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열정을 쏟는 우리 교회와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새해된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집중력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새해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정은 있지만 집중력은 없었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집중의 방향만 바꿔도 내일이 바뀝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귀한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재료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감격의 그 눈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갑절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의 정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쁨으로 연락되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새해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도축제와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위한 리멤버 유 특별헌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듯 부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이 아닌 기쁨과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의 헌신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전심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연약한 주님의 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계산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아침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시고 청춘의 힘을 아버지 갑절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넘치는 열정으로 하나님 집중력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시대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행사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세대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